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뽑거나 찬양대원을 뽑거나 또는 중직을 뽑거나 어떤 직장의 일꾼을 뽑을 때에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마다 사람을 뽑는, 자신이 필요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뽑을 때에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그분이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분이 정말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냐. 동막교를 거쳐갔던 교육자들 중에 학벌이 좋은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벌을 좋은 분들을 뽑아놓으면 어쩌면 또 그분들이 자기가 좀 배웠다고 안다고 하는 이것들을 더 의지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학벌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또 영성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영성과 성실함을 먼저 봅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도 직분을 맡겨놓으면 한 7월 8쯤 되면 벌써 지칩니다. 내년에는 내가 건찰 하나 봐라, 내년에는 내가 팀장 하나 봐라, 부장 하나 봐라 등등 힘들고 탁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영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발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보면 도저히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토끼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뛰어남 때문에 결국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좀 능력은 부족해도 꾸준하고 성실했던 거북이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반드시 토끼들은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교만과 게으름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의 삶의 함정 속에 빠지고 맙니다. 좀 부족한 것 있지만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녀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1억만 주시면 제가 1,000만 원을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게 벌어서 10분 일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많은 벌을 벌어서 10분 일을 11조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1억을 주시면 제가 2천만 원을 하는 경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2천만 원을 떼고 8천만 원을 그럼 미리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렸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름을 가진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 태어났던 아들,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도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었냐면 사무엘에게 당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다윗 집에 가서
너가 기름 부은 자를 택할 건데 그때 너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 말은 그 믿음 좋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뭘 본다는 거예요? 먼저 뭘 본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무엘 너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를 시킵니다. 너 그 집에 가거든 용모, 얼굴에 잘생김, 그리고 얼마나 키 크냐 이런 것들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네가 분명히 사람을 판단할 때에 믿음 좋은 사무엘 너도 사람을 볼 때 용모와 키를 볼 건데 그 용모와 키 그거 하나님 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미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사람과 같지 않다. 즉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가 바로 용모와 키죠. 쉽게 말하면 지금을 좀 확장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키 크느냐, 얼마나 많이 스펙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높은 자리에 권세에 있느냐, 이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조차도 이런 함정에 빠지듯이 아무리 믿음 좋은 목회자도 중직자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런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앞으로 사위를 뽑거나 내가 며느리를 들 때 여러분 어떤 걸 볼 거예요? 믿음 좋은 사위, 믿음 좋은 며느리. 솔직히 말하면 뻥입니다. 뻥. 믿음도 좋아야 돼요. 내 말 틀려요? 안 틀려요? 외모와 키는 전혀 아닌데 믿음만 좋다. 저도 한때 총각 때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송군 믿음도 좋다 믿음 좋다 사이 삼아야 돼 다 뻥이더라고. 사람들은요 자꾸만 보는 눈 관점이 이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자들이 뭐 배꼽티 입고 다니는 거 중심 본다, 그거 중심 아닙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래서 다윗을 뽑을 때도 뭘 보여? 중심을 보셨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드러난 외모나 이런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부분, 그분의 믿음, 그분의 성품,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사람의 외모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들은 함정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당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기돈과 300용사가 나옵니다. 기돈과 300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을 택했는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중심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는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함 받고 쓰임 받고 싶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건 욕심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택하지 않으시지? 왜 나의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택하고 사용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택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뽑지 않으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 자꾸만 내 기준에 왜 너를 안 뽑아, 왜 너를 안 뽑아 생각하지 말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
그 회사에 뽑을 만한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어지고 그렇게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뭐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먼저 사사기 7장 읽지 않았지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미디안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받았어요. 그게 종로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공격해 올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7년 이후인데 미디안군만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연합군을 끌고 왔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끌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같이 보였더라고요? 뭐같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같았고. 자, 그들이 낙타를 몰고 왔는데 중동에서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낙타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더 무서워요. 이 낙타의 수가 많아서 뭐같이 많았다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좀 가상부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군대의 숫자도 많았고 기병부대인 이 낙타부대, 말부대 같은 이 사람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성경에서 8장 12절을 보면 그 숫자가 등장하는데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몇 명요? 몇 명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월드컵 할 때 버머로타리에 그 10만 명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다. 이런 10만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숫자가 뭐예요? 메뚜기에 많은 것 같죠.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모은 군대가 어느 정도였느냐?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운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나님은 많은 수의 알레르기를 가진 것 아닙니다. 뭐 군대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많은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아니, 너희 군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대한 이 군사 13만 5천 명을 넘겨준다는 말은 우리가 넘겨는 포로로 넘겨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게 해준다는 말이 넘겨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린다, 나를 대항한다. 영어로 against me, 나를 대항해서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기게 되면 스스로 자랑하는데 뭐요? 내가 많은 것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죠. 즉 내 군사가 많아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손, 내 능력이 나의 군사의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숫자가 많음을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보다 돈이 많다, 남보다 지식이 많다, 남보다 능력이 많다, 남보다 건강이 많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 건강이 많다, 능력이 많다, 남보다 또 지식이 많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게 되면, 축복을 얻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손이 내를 구원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 힘으로 이걸 이뤄냈다고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죠. 바꾸고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좋아하셨던 이유는 나의 나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남보다 많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승리하고 복을 얻게 되면,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져본 적 없습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함정에 빠진 적은 없으시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패망하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패망할 때 선봉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 자, 넘어지는 자의 맨 앞에 서 있는 앞잡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항상 내가 남보다 낫다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남이 나보다 낫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걸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숫자가 얼마이더냐? 자, 두 번째 우리가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 하면서요, 자꾸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잘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99% 아니 100%가 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패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 떨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하겠다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겠다고 모은 사람이 전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요 10,000명. 합하면요? 네, 32,000명이에요. 여러분 32,000명도 아까 사사기 8장 10절에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약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고 그래요. 아니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 지금 전쟁터를 앞두고 있는 이 길라 전쟁터에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려 했어요? 어디로? 고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수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일을 망치게 만듭니다. 안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정말 될 수 있을까? 이 두려워 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3만 5천 명과 싸워도 하나님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두려워 떱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과거의 전쟁은요, 수의 전쟁입니다. 수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우수한 무기를 가졌냐, 이 무기의 전쟁이지만 이전에는 이 얼마나 숫자가 많나, 숫자의 전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바로 그 순간에 북한의 이 중공군의 무슨 전술요? 인의 전술. 인이 뭐예요? 사람인 바다의 자입니다. 사람이 막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일을 눈앞에 두고 호투에서 지금 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50대 1로 붙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50대 1 붙으면요, 그 한 명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기를 잘 쳐도요, 50대 1로 아니 100대 1로 붙으면 이길 수 없어요. 과거는요, 무기가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싸워야 돼. 기껏해야 뭐 캉, 칼, 창, 화살 뭐 이런 정도죠. 근데 13만 5천 명하고 꼴랑 3만 2천 명인데 이것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전쟁터에 오긴 왔지만 우리 전쟁이 안 될 것 같다. 전쟁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 쫙, 그죠? 알게 모르게 퍼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돌 때요, 왜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요? 왜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요? 어떤 위급한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입이 요돌방정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요? 늘 원망 불평했거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는 뭐요? 하나님 딱 당부시킨 게 있어요. 뭐요? 입 열지 마라. 입 열지 마라. 왜요? 얼마나 여리고성을 돌 때에 두려웠을까요? 여리고성을 한 번 돌 때 말이죠, 저쪽에서 불화살을 쏘면 어떨까? 큰 돌 던지면 어떨까? 또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총과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벌벌 떨리겠죠. 그런데 야, 어쩌고 우리 죽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 개죽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소리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돌 때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을 하거나 주의 큰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가 막 흔들리면 뭘 붙잡아요? 버스에 뭘 붙잡아요? 손잡이를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 떨고 안 붙잡으면 안 되죠. 두려워 떨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 나가.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여러분, 32,000명 중에 22,000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계산해 봤죠? 내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69%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도 10명 중에 7명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큰일 좀 하자,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 되겠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 뭐요? 하나님의 능력 중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은 잘 되면요, 지가 잘했다고, 지가 똑똑히 됐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서시도 않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왜 두려워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두려워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께 매이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매이게 되면 결국엔 뭐에 빠져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어려운 위기 오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자신도
연약하고요. 우리 장로님도 연약해요. 그러나 목사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여러분이 붙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떤다는 말은요, 사람을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전쟁을 벌이는데 13만 5천 명하고 기드온과 300용사 301명과 전쟁을 하는데, 참 전쟁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도 준비를 안 시켜요. 뭘 준비시켜요?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요거만 준비시켜요. 그리고 한밤중에 301명을 건드리고 가요. 한밤중에 그 주위를 포위하게 만들고 뭐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돌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러분, 한밤중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횃불이 밝아지니까 금방 거기에서 막사 속에 자는 병사들이 나왔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라 해놓으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니까 서로 찔러 죽이다가 다 죽어본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든지 피할 사람을 주시든지 피할 지혜를 주신지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다 위기랍니다. 예, 제가 봐도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은 안보도 경제도 신앙도 위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한 번씩 서래받기를 해보면요, 서래받기 다 서리는데 꼭 안 설리는 거 있죠. 그죠? 빗자리 안 당기는 거 있죠.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설려도 설리지 않는, 이 빗자루가 설려 설리지 않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절대 안 사용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환른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 10,0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어요. 물가로 데려갑니다. 아마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셔봐라 했더니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물을 손에 움켜쥐고 다니는, 물에다 손을 이렇게 움켜, 그죠? 두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바라보고 물을 마시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손에 움켜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 몇 명요? 300명. 그렇지 않고 이 머리를 물에 받고, 그죠? 물을 벌컥 부어 마시는 몇 명요? 10,000명 빼기 300명은 몇 명일까요? 10,000명 빼기 300명 몇 명일까요? 9,700명입니다. 9,700명은요 본인이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뭘 보고 테스트일까요? 자, 우리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 상황은 항상 적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손에 움켜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을 마시지만 뭘 보여? 항상 전쟁 상황에 적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물은 마시지만 항상 눈을 돌리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을 마시고 돼서 머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저기 오든지 말든지 오직 뭐만 마시면 돼요? 물만 마시면 된다. 이거는 전쟁의 준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가와 같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그저 물을 마시는 지극히 평범한 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테스트해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테스트해보세요. 내가 쓸만한 사람인지, 내가 들어설 사람인지, 지가 가는지 결석하는지, 이런 것 보시고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인지 서지 않을 사람인지, 예배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인지 조는 사람인지, 이런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가 데려가서 별거 아닌 물 묻는 그 모습을 하나 보시고도 하나님이 택할 사람인지 택하지 않을 사람인지, 서실 사람인지 서시지 않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원과 삼명용사를 찾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절대 마음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좀 부족해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가고 뭘 할 때 잘못되면 어떨까? 혹시나 또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 두려워 떨지 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어요.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오늘도 우리 산발선에서 우리 국군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뚝이 흘러오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처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껴있으면 헛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면 돼요. 세워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껴있다. 뭘 껴있어야 돼? 영적으로 껴있어야 돼. 항상 마귀는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알고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영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기도 못하느냐?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뭐가 약해요? 뭐가 약해요? 뭐가 약해요? 그래서 육신을 잘 키워야 돼요. 기도 잘하려면 육신을 잘 키워야 돼요. 몸이 피곤하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